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서니까 엘리베이터 탄 기분이네요. 잘 맞춰졌죠? 전주교회 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랫동안 못 뵀지만은 좀 고향에 온 기분으로 모든 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전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전주의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에 계신 분들은 항상 편하고 잔잔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복음의 열정은 너무 커서 날마다 구워놓은 술을 더해가고 계신 것을 볼 때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틀림없고 또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활발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에서 싱가포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소성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해야 되지만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무릎을 펴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헌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립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파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파주 하면은 우리 서쪽으로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파주교회 위에가 이제 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산을 파주 북북교회로 명칭을 바꿔서 판문점 아래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구원받고 목포에서 또 전도인 부름을 받고 생활하다가 무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받아서 이제 무안에서 7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충청남도 부여에서 또 6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게 가깝죠. 좀 부여에서 있다가 또 부여에서 서수원으로, 수원도 서쪽에 있는 서수원으로 갔습니다. 서목사가 서수원으로 갔다니까 계속 거기 옛날에 한번 전도사님도 서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냥 하여튼 서쪽으로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 가는데 파주에 서쪽 임진강변에 있는 파주로 옮겼습니다. 파주는 이제 언덕 파자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별로 없고 언덕으로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들은 말하기를 산이라고 하는데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파평이라고 했던 곳인데 그것을 파주로 이제 승격시켜서 파주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남은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구원받고 서쪽으로만 계속 옮겨가다가 서쪽에서 마무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쪽을 기다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곳에도 아주 적은 교회로 시작했지만은 일산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지금 주일날 약 300 성인만 하면 한 300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꽤 성장이 돼가지고 수양회 때도 봉사도 맡기기도 하고 또 다른 행사에 맡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하고는 이제 수양회 때 같이 봉사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요. 더욱더 친숙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내내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그 자식을 발견한 것처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 우리를 구원의 제사함을 다 해놓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일어나시리니 그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 또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책망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면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테니까, 일어나신다는 것은 바로 아이가 아주 위험한데 걷다가 넘어지면 큰일 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뒤에서 바로 붙잡는 것처럼 일어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이 바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3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위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지하지 마라, 애굽에 말을 들여오지 마라,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포로 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또 이사야서 31장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그를 돕는 자들도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그 의지하기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사네립 왕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굴복해라. 그런 이제 내용의 편지를 쫙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 왕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뒤로 넘겨서 37장을 보시죠. 이사야서 37장입니다. 14절 잠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다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이제 건져 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36절 보시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이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피 한 방울 사실은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 깨를 많이 부리고 자기 생각을 많이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항상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정로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기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죠. 믿고 바라본다.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부탁만 하시면 딱 들어주면 좋겠는데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냐? 기다리라고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자녀들도 어린이날도 지나고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그랬는데 자녀들도 뭔가 막 어린이날만 되면은 장난감 사달라고 딱 떼쓰고 막 조르잖아요. 어린이날 되기 전부터 졸라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조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사주면은 자식 버리죠. 초달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정말 뭔가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마움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부모는 사준다니까. 그러면 사줄 줄 알고 기다려야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사달라게 그러면은 혼나죠. 왜? 안 믿으니까.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훈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그죠? 사랑하면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선도 보고 지금도 선도 보고 그러죠. 맞선을 봅니다. 근데 한번 맞선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보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려고 할 때 첫 번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음에 만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보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시간 약속 어기면은 바로 집에 가요, 기다려요. 5분만 시간을 어겨도 그냥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가려고 할 겁니다.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었어. 근데 아주 흡족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 찻집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드라마니까. 그래 기다려요. 그러니 종업원이 문 닫을 때까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저 기다리는 삶을 이 성경 속에서 또 보여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그들은 바로 초림하시는 처음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0쪽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란 할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래 살으셨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성전에서 기다리는 일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아기 예수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철임하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나? 우리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이제 괜찮하다. 젊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편안한 마음, 주님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36절에 보면은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2000년 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만났던 시몬과 안나라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하면서 사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도 기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죽기 전에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틀림없이 우리도 만나게 되죠. 안 만날까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다림, 옛날에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를 외쳤다면 이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할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끝까지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때하고 상관없이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은 때가 있으므로 그 때에 맞춰서 봄에 일찍이 튤립은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지 말아 해도 다 때가 되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름다운 꽃들을 이제 피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를 막 무시하면서 살아요. 옛날 사람들은 때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딸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게 겨울에 나온가? 예. 왜냐하면 겨울에 딸기 먹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이 없어. 예. 왜냐하면 온실에서 그 키워가지고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얼마나 보관을 잘하든지 작년에 딴 사과가 싱싱한 어제 딴 사과처럼 아주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기를 많이 놓치고 시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냐 하면은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자신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땡기고 늘리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북극의 애벌레 아시죠? 북극의 애벌레. 전도 집회 때 가끔 사용하는데 북극의 애벌레는 북극 지방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애벌레가 여름이 되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풀잎을 갉아먹다가 금방 추워져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얼어 죽지 않습니까? 얼어 죽었다가 또 봄 되면 풀려나가지고 여름 되면 새로운 잎사귀를 갉아먹고 삽니다. 그것을 몇 년 반복하냐면은 14년을 반복해요. 얼어서 죽었다 살았다를 14년.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냉동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 그렇게 14년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얼었다 살았다 얼었다 살았다 이렇게 반복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 때문에 그랬지 않아요. 애벌레는 여름에 나와서 풀을 갉아먹어야 해요. 엽록소를 취해야 해요. 근데 너무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다 엽록소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맞이해서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아직 양이 안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나와서 갉아먹고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몇 년이냐? 14년. 14년을 그렇게 갉아먹어야 하는 거예요. 뭘? 녹색 식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벌레 너는 그 충분한 엽록소를 취해야만이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될 수 있어. 번데기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나비가 될 수 있어.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애벌레의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14년이 지나면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돼요. 짧은 시간에 또 짝을 이루고 또 알을 낳고 그런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비 입장에서 보면은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 5번만 죽었다 살아나게 해주시지 14번이나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요. 애벌레뿐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이제 논밭에 가면은 작물이 자랍니다. 그 작물들도 해를 만나야만이 태양을 만나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각 식물마다 일조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일조량.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햇볕을 받아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바로 일조량이라는 겁니다. 그 일조량이 채워져야만이 온전한 꽃이 피고 온전히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파주교회 갔더니요, 옆에 쌍용 네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네미콘 회사이기 때문에 시멘트 버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소리도 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교회 앞에다 방음벽을 딱 설치해 놨어요. 제가 가보니까 시끄러워. 왜 시끄럽나 하니까 방음벽 때문에 시끄러워. 이상하지 않아요? 방음벽이니까 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시끄럽냐? 너무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서 우리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면은 왼쪽에서 소리 들리고 오른쪽에서 들리고, 튕겨서 오는 소리 오른쪽, 저쪽 기계에서 오는 소리 왼쪽,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방음벽을 떼어달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날릴 거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어봐야겠다 하고 능소화라는 나무를 이제 구해서 심었습니다. 능소화를 심어놨는데요, 능소화는 아주 1년만 자라도 몇몇 타씩 쭉 자라면서 넝쿨 식물이거든요. 쭉 그 벽에 붙어가지고 뿌리를 붙이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방음벽에 한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소리가 들어가서 죽으라고 구멍을 뚫어놓고 뒤에 벽은 완전히 민자로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이 능소화가요, 그 구멍 속에 또 틈과 틈 사이, 이제 방음벽이 두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구멍 떨어진 데도 있고, 하루 보니까 구멍 떨어진 데로 뭐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구멍에서 왜 잎사귀가 나오냐? 시멘트 바닥에서는 잎사귀가 나와도 구멍에서는 나올 일이 없는데 하고 봤더니요, 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능소화가.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보니까 구멍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볕.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거기를 뚫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겠어요? 계속 위로 꼭대기가 있으니까 꼭대기를 향해서 막 자라가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능소화는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을 받기 위해서 천장만, 하늘만 쳐다보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꽃이 피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훈 받은 거 있습니다. 우리도 저 식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어둠을 헤치고 계속 올라가는 능소화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둠에 있지만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우리는 기다리는, 그 햇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올라가는, 그것도 기다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달하면은 거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구나. 나는 부지런히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려고 계속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꼭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내 삶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 그죠? 예. 기다리는데 자기 생각을 하면서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생각하면은 머리 아프죠? 그죠? 아, 부모님께서 장난감 사준다고 하면은 장난감 사준지 알고 그 날짜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하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안 해주냐? 내 뜻대로 해줘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 아,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그 끄달림,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지 언제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구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 좀 오래 살려면 오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계속 가면 되는데 올해는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방법은 막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러죠? 저녁에는 안 그러시구만. 너무 고기만 먹지 마. 그러면은 채소 많이 먹어. 오래 살려면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 안 해. 그러면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직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 흩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블레셋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거죠.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는 거잖아요. 아직 그건 때가 안 됐다. 너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더욱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되지 왜 안 하십니까? 그런 불평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는 것도 뭐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메고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이제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기다리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좀 불평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물도 없는 곳, 그늘도 없는 곳 그런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사실은 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밑에 있는 그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름이 서면 그들도 서야 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는데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은요, 안 따를 수가 없죠. 안 따르면은 그냥 탈수돼서 탈진해서 죽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는데 그 물도 못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진행해요.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편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에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하나님께 의지한단 말이에요. 포기하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거스려서 살려고 하면은 구름을 따라가면서도 힘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들어 하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다 그것을 이겨가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할 거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 살아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잡혀가라. 잡혀가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잡혀갑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우리 나라 땅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잡혀가라.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잡혀갔더라면 성전이 불도 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불타지 않고 그냥 항복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 않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순전히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좋은 무화과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아간 사람을 악한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악한 무화과, 남아서 싸우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한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죠. 몇 년이요? 70년 포로 생활해요. 그들의 삶이 아주 힘들었을까요?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충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에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마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포로 7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 그래요.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시죠? 뭐 다니엘 1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고 했던 그 다니엘, 그 사람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됐어요. 세 번째 치리자,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니에미야, 에스라 뭐 많이 있죠. 모르드게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에스도, 왕비가 된 에스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조를,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크게 쓰시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된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높은 위치에까지 끌어올리고, 예,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딱 주고,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차면,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 강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 있죠. 보니엠이라는 가수들이, 흑인 가수들이 막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다다다다 딴딴따다. 그 어떤 김상호라는 뭐 개그맨이 뭐 거기 이제 뭐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말 비슷하게 이제 개사해가지고 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그렇게 이제 너는 내 이불도 안 개고 밥도 안 먹니 막 이렇게 이제 개그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주 입에 올리는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입니다. 예,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기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서 뭘 생각했냐면은 시온을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한 거예요. 비파,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들이 이제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노래 한번 불러봐. 수금 걸어놓은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노래 한번 해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이방 땅에서 우리가 노래하려 찬양을 하겠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니까 옛날 관광버스에서 옛날에 관광버스 타고 아주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관광버스 속에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네. 같이 앉아서 가면은 참 힘들죠. 구원받고
노래할 수도 없고 춤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묵묵히 눈 감고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회 본 사람이 계속 깨우면서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나 노래 못해, 유행가 할 줄 몰라. 그러면 찬송가로도 해봐. 그러면 찬송가 해야 해요. 이 말씀 보면은 찬송가 안 해야겠죠. 어찌 내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냐. 이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5절에 보면은 에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그 제주를 잊을지라도 나는 에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에도 나오죠.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었을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제일 즐거워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벙어리가 될지라도 나는 에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내 이름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에루살렘을 생각했던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70년 유수의 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잊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줬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준 거잖아요. 그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전주에서 계속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은 그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 9절 386쪽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기다리면서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은 복이 있어요. 시편 3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시편 37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부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면서 4절에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하고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이트스니스. 그래서 이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이랬거든요. 그 의가 바로 뭐냐? 옳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나중에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공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 옳게 여기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올바른 길을 진행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옳게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전주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당에서 나가면은 저 사람들은 주일날 할 일도 없어서 한 교회를 뭐하러 저렇게 가나 막 그런 비난도 할 수 있죠. 회사에서 술 한잔 먹으려면 술을 거부하잖아요. 아니, 먹을 수도 있지 하는데 안 먹잖아요. 먹으면은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가짜다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 이 삶이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답답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 4살 먹은 애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과자요 과자, 아주 달콤한 과자, 부드럽고 맛있는 과자 애들이 좋아해요. 과자 한 통씩을 뚜껑을 열어놓고 한 통씩을 아이들 책상에다 앉혀놓고 한 통씩 다 놔뒀어요.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올 동안 그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동안 나갔다 올 때니까 그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은
마시멜로 한 통씩 더 줄게 하고 선생님이 약속을 했어요. 4살 먹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의지가 있냐 이게 좀 생각이 되죠. 4살 먹은 애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시험을 한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미셸 박사가 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 먹고 싶죠. 거기다 뚜껑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눈으로 보는 애, 또 못 참아서 손가락으로 그 만지작거리는 애,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해요? 들고 핥아보는 애, 뭐 그런 거 있죠. 핥아보면 어때요? 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 마시멜로 통은 쳐다도 안 봐. 여기가 있으면 마시멜로 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유혹을 느낄까 봐서 딱 감추고 자기가 안 봐. 그런데 친구들은 봐. 저 친구들은 막 이 손으로 만지작거렸다가 들었다가 핥아봤다가 먹었다가 막 별 녀석들 다 있잖아요. 안 먹고 참고 기다리는 애가 볼 때는 어쩌겠어요? 부러웠겠어요? 아유, 저 멍청한 녀석 왜 먹어? 조금 있으면은 한 통 더 준다 했는데. 그렇죠? 자기를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는 안 먹어요. 그러면서 뭐냐? 야, 왜 먹냐? 바보, 멍청이. 그래요. 15분 지났어요. 누가 한 통 더 얻은 거예요? 참고 기다리네. 그때야 진짜 이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 우리 그런 아이를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참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왜 이제 4살 먹은 아이의 그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 다 억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란다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뭐 그랬든지 어쨌든지 그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 거기도 보면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갔으면 팥죽이 아니라 다 밥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팥죽을 자기 장자의 명분과 팔아먹지 않아요. 못 참아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삶이에요. 중동의 아랍 족속들의 한 부분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살잖아요. 참지 못해서. 그렇죠? 사울왕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미워해. 다윗을 시기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그런데 이제 다윗을 더 아끼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울왕은 베냐민파이면서도 자기가 내 집밭처럼 제사를 지내버린다, 번제를 드린다든지 막 그런 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 짐승들도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자식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아요. 기다렸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이제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의 길을 줬다 하는 것을 사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용서도 다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간 동안 기름 부은 지 약 22년이 지난 뒤에야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가 사울 왕이 죽고 왕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그런 거죠. 헤브론으로 갈까요?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헤브론 유다의 왕으로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직 네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기다렸겠어요? 내 부하 장수들이 어마어마한 용맹한 장수들이 있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라 했는데 다윗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성경 배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뭐냐, 내 욕심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 뿐이지.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막 고생하고 뭘 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누리며 살려면은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기다려. 뭐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뭐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정로를 행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심는다는, 의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를 심어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을 심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을 거두라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건 묵은 땅이에요. 잡초가 생겨 있는 묵은 땅, 돌덩어리가 많이 들어있는 그 땅 갈아엎어서 그것들을 제해야 해요. 악을 제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지런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이제 의를 심으면은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의 열매를 비처럼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갈아야 해. 그것을 기경이라고 해요. 지금도 모내기 하기에서 막 논을 막 깊게 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해. 엘리사 선지자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오죠. 수넴 여인, 그죠? 수넴 여인 아셔요?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엘리사 선지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니까 우리 집 그 담장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놓고 책상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지내도록 하시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하겠죠. 야, 그 여인이 생각이 주밀하다.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강사 숙소에서 자면서, 이 전주교회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구나. 거기에 막 써놨더라고요. 무엇은 어쩌고, 뜨거우니까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무엇은 어떻게 쓰고, 저는 이제 그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써놔도 알아요. 그런데 거의 다 써놨어.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모든 것 다 알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고요. 주밀하다. 주도 면밀하다. 그죠? 주도 면밀해.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 그 이제 수넴 여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게하시가 저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또 이제 게하시가 이야기하기 전에 수넴 여인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을 해줄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가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게하시가 저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또 살리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여인이 하는 일은 그 의를 심는 거잖아요. 의를 심어. 그러면은 자기에게 부족하고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의를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시란 여인 또는 기생 라합, 모압 지방의 여인 누시 있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라합은 고조 할머니, 기생 라합 고조 할머니. 그들이 뭐였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인생의 길에 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안 하실까요? 우리도 부지런히 주님의 칭찬받을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 길을 지도함이 자기 걷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생 라합,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 볼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니까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의를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다림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도 기다리는 것이고 뭐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다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떤 막 판단거리로 준다든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야 해. 참어. 그죠?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또 모든 것을 믿어야 해. 모든 것을 또 바라야 해. 형제 자매님들이 또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다리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기다리면은 언젠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시간이 다 돼서요.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이 오시겠다고 이제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라틴어로 파시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열정,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계속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은 열정이에요. 파시오예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의를 심으며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것과 또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주신 열정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15장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